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약성경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 구약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에덴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에덴에서 살아갈 때 선언하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복이 에덴 동산에서 복이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뭡니까? 이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절대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이름으로 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 신약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 이 구약의 복이 실현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 이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신약 시대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 신약 시대를 분류하면은 제가 구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점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을 우리는 성자의 복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유를 성령님의 선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우리는 복음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의 개념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미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는 복음 시대를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마다 다 기술을 달리하죠.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시대를 시대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권의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을 기록한 것을 한 단락으로 보고요.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의 분류는 성경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분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매년 공생애 이후에 꼭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있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행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빠집니다. 그래서 총 네 번의 유월절을 맞으시는데요. 네 번의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 동안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을 약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공생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1년, 세 번째 사이를 1년, 세 번째, 네 번째 사이를 1년에서 3년 6개월을 3년 반에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재들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 승천. 그래서 총 6단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6단락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성령시대를 기록한 책은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특별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거의 골격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이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마지막이 3차 선교를 다녀온 후로 체포가 되죠. 그 체포돼서는 계속 옥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옥중 선교라고 얘기하죠. 옥중 선교.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쭉 있다가 결국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옥중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도와 유일한 예언서인 계시록이 있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 신약시대도 6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잘 아시는 빌립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세워지죠.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이라는 이 땅끝이 이제 바울 사도로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쭉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해요. 바울의 1차 선교가 13장에서 15장.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의지만 1차 선교로 구분합니다. 2차 선교는 16장에서 18장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 19장에서 21장까지 이루어지고요. 1차 선교에서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책이 갈라디아서죠. 2차 선교 때 기록되었다고 생각되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봅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3차 선교에서는 고린도전후서, 로마서까지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옥중 선교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앳빌골몬, 그죠? 딤전, 딤후, 또 디도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옥중 선교가 그 후에 기록된 책들이죠. 그리고 기타 사도는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야고보, 그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이게 이제 기타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쪽 복음 시대의 책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앳빌골몬,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먼저 기록됩니다.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죠. 기타 사도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신약 전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의 전체적인 구조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마지막 빌라도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고, 빌라도는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 아시죠?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치죠. 빌라도가 그러죠. 이 사람의 이 일들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죠. 근데 이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왜 나눌 수 없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예요?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창세기 1, 2, 3장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서부터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안 계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등장하십니다. 뭐라고 등장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이 신약의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신약의 시작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약은 옛날 얘기고 신약은 지금 현재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약은 폐지되었다? 아니, 폐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또 성경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초월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들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가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고요.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이루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론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포하신 말씀이 여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 계셨고 구약에서도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함께 하셨어요. 창조도 함께 하셨고 신약의 복음도 함께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을 보는 시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약을 예수님은 폐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구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히셨던 가죽 옷, 이것은 대속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속은 뭐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 내 죽음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죠. 이게 대속이에요. 이 대속의 의미들을 끊임없이 나타낸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제도예요. 그리고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단번에 이루시죠. 단번에 제물이 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서 죄를 뉘우쳤어요. 죄를 대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죄를 짓고 제사 지내면 돼. 이게 되는 말인가요?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룩의 회복. 주님은 이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구약에서 성부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죠?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무슨 얘기입니까? 죄. 무엇이 죄인지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론 있잖아요. 그런 구원론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끝이다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고생하셔서 사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믿는다로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완성하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거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있죠. 이 신약시대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말로만 믿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너희 행위로, 그의 행위로 그를 알지.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주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거 쏙 빼먹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신약시대에도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은 복입니다. 복이 뭐예요? 복이 세상에 잘되고 형통이고 막 그런가요? 구약시대를 설명할 때 저는 광야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뭐 시험. 여러분, 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너희 이후에 장차 나타날 일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견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견줄 수 없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 신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은 이 고난과 환난과 시험 뒤에 있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뀌면 복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 게 복이 아니라 이 성화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너희는 깨닫는 것이 복이고 알게 한 것이 복이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이 성화. 성화되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복의 개념처럼 뭐예요? 부자 되고 형통하고 명예, 권세 다 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의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시간을 좀 못 깨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을 하고 우리 신학 시대의 개괄적인 구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개념을 구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모습이라고요?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신약에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성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제사제도예요. 우리는 왜 회개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제도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이후에 끝까지 레위기는 뭘 기록한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기록한 거예요. 이 레위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 가지 율례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부정하지 말아야 되고 다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우리는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그리고 성화는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신앙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이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나눌 때 더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